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어떠한 자유를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마 로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명령하는 것만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자유를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만나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 이르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 과일을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는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령 죽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어깃장 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은요,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겁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서 형벌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 교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교제의 단절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과 함께 그들의 가운데 있는 그 죄성,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그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항상 얽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22일 날 광주에서 모 개발회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붕괴되었어요. 아파트가 전체 붕괴된 게 아니라 건물 39층이나 되는 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이로 인해서 그 아래층에서 열심히 일하던 6명의 그런 아래층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시신이 찾아졌어요. 여러분, 그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거기 기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시멘트가 아직 완전히 굳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계속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콘크리트 두께도 설계대로 하지 않고 위층에 설계된 것은 이 두께가 얇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두껍게 빨리 이걸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두껍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용된 자재까지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불량자재를 사용했다 하는 그런 제보도 들어온 그 기사가 뜬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사람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 공사를 그냥 급하게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기사로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해도 너무 한다. 돈이 뭐길래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돈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한편으로 화가 나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항상 얽매여서 흐덕이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런 권세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자유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맛보며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죽었던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허물과 죄가 뭡니까? 허물과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물이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고의성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허물이 많다. 그런 것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정말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는 어쨌든 둘 다 죄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그런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단절을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사는 삶, 그런 삶 자체가 죽은 삶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소망 없어요. 그 끝은 지옥 불꽃밖에 준비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들의 끝은 지옥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삶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과거의 영원한 죄와 그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내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이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도 2절 3절 말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들은 우선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이래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삶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삶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삶,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그것밖에 모르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린 세상 풍조를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령이 내리는 명령 아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악령을,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밖에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냥 모든 것을 악한 그런 죄의 길로 내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뭐 산다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소망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렸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리심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앉은 천국 보좌에 같이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 그랬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천국 문 앞에 자기가 이르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천국 문 앞에 탁 이르르니까 그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천사가 문지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기쁜 마음에 여기에 우리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얼마나 왔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물었답니다. 아유, 천사님, 우리 감리교 신자들이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던 그 감리교 신자들이 대체 천국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소리가, 장부를 딱 펴놓고 뭐 보더니 하는 소리가 한 명도 안 왔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감리교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였다는 건가? 그럼 막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래서 문득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래. 그래서 아니 천사님, 그럼 장로교인들은 많이 왔겠네요.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또 뒤적뒤적 하더니 한 사람도 안 왔대. 아니 그러면 종교개혁이 다 이거 헛수고했다는 건가? 장로교, 감리교 뭐 해갖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열심히, 개신교가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성도들은 다 어디 갔다는 건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긴 다 천주교인들만 왔나? 그러면 천사님, 천주교인들은 대체 얼마나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뒤적뒤적 하니까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겁니까? 감리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 다 안 오면은 대체 누가 온다는 겁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막 웃으면서 천국은 여러분 여기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이 오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그 손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놓치면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삶에 영접하면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00년, 1000년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거는 2차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해야 돼.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손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때는 다 내 행위가 다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딱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것을 믿어야지. 신앙으로 고백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뚝 은혜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 그냥 은혜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지적인 행위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가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은혜만 구하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든지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왜? 자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떤 이단들은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바쳐야 된다, 그래서 뭐 재물을 바쳐라, 뭘 바쳐라 하면서 그런 구원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무런 우리의 다른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자꾸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돼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시고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정말 이루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대로 살면은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공관 앰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리가 그냥 TR, 그러니까 일반 트랜지스터로 만든 앰프하고는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달라요. 좀 느낌이 좀 다른데, 그래서 진공관 앰프를 통해서 음악을 듣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진공관 앰프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진공관 앰프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공관 앰프를 뭐 어떻게 구성되고 회로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전기 회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막 기호가 쓰여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다행히도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몰라. 어렸을 때 기술 시간에 좀 전기에 대해서 배운 거 그런 기억은 있지만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으니까 뭔지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공관 앰프를 쉽게 따라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앰프가 만들어진대. 그래갖고 거기서 말하는 부품을 사러 청계천에 가갖고는 막 청계천 구석구석 다니면서 부품을 다 모아갖고 와갖고는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갖고 앰프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두근두근. 이게 전기 넣었다가 잘못해서 합선이 나가고 뻥 터지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서워서 전기를 넣을까 말까만 망설이게 돼요. 근데 제가 전기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앰프에서 뻥이 안 했어요. 뻥 안 하고 멀쩡해요. 불이 잘 들어왔습니다. 진공관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나 잘 만들었나 보다 하면서 스피커를 연결하고 거기다가 그 음반을 걸어서 딱 음악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소리가 안 나.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밖에 안 나. 무슨 소리가 나긴 나는데 모기가 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얼마 몇 달이 아니라 정말 몇 년을 고생해갖고 공부해갖고 틈날 때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고 막 힘들 때도 그냥 청계천 구석구석 그 더러운데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진공관 사고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게 앰프가요 소리가 안 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냥 확 처박아 놨어요. 지금도 우리 벽장 어디 속에 처박아서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앰프가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것이 정말 기뻐서 날마다 애지중지하고 그걸 쳐다보고 막 닦아주고 막 그러겠는데 소리를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어. 고철덩이에 불과해요. 창고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냥 버리진 못하고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 앰프의 창조 목적, 그 피조 목적대로 음악 소리를 잘 대주면은 그 앰프는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은 그건 천덕꾸러기예요. 고철덩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정말 애지중지 날마다 지켜보시고 닦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늘 함께하면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피조 목적에 우리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은 그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다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위로를 받고 이 무너진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그러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